그런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대상으로 설교를 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모든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기본 바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정 예배 드렸다라는 구절 못 찾으시죠? 근데 그게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바탕.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뭐랬죠?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또 가정을 보면은 노아의 가정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홍수가 치고 그 안에 배 안에서 그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지낼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뭐였죠?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불과 다른 것들이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이삭이 늘 제사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가정에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가정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그 교회에서 서신서가 있잖아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 근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큰 공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성경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밑바탕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로 바로 집이라는 단어가 베이트라고 해요. 베들레헴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집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음식이 많은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생명의 떡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베이트가 뭐라고 했죠? 집.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은 베이트 다비드라고 해요. 그 만약에 베이트 임준현 하면은 무슨 집이죠? 임준현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는요,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해요. 성전과 집을 동일하게 뭐라고 하죠? 베이트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성전에서는 뭐가 있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누가 있죠? 바로 아버지인 가장이 있어요. 그죠? 이렇듯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듯이 가정에서는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훈육할 책임은 물론이고, 그 예전에는 자녀들의 결혼과 직업까지도 이렇게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느낌상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동일해요. 그렇듯이 가정에서 가장과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위해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곧 가정의 대표로서요, 가족들의 모임을 이끄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라라는 말은 기본적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림은 선생님을 뜻하고요, 호림은 부모님을 뜻해요. 다 무슨 뜻이죠?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즉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성경에서는, 그 전에 넘겨주세요.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특히 잠언서에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려면 말로만 하면 자녀들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면 자녀들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 가은이가 그랬어. 맞아요. 훌륭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 자신이 먼저 경건하고 의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미 나의 모든 습관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말하고 이걸 떠나서 나의 모든 행동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겠습니다. 그 친히 부르시고 12제자와 함께 삶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신데요. 그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셔서 이 제자들은 순교까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삶을 함께 하셔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삶을 함께 하셔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가정이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해요. 가정은 마냥 실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소중한 교육의 장소가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가정에서 습관을 형성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실제로 습관을 바꾸기라는 것은 제2의 본성과도 같기 때문에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습관을 이렇게 또 가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요. 아니면 인생의 모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습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어제, 오늘, 내일 백성들, 너희 선조들, 너희의 후손들, 그러니까 시간과 세대를 아울러서
지금 당장 너희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자리에서 경건하고 의로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오전에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게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애기씨가 나오는데요. 이제 질문을 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온 동네를 다 먹여 살리는 그 덕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기씨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 안씨 가문이라는 이렇게 보전에 혹시 있을까요? 그 이후에 다시. 자, 우리 요거 안씨 가운에서 제가 요 발췌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량한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난초가 있는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자신도 향기롭게 된다. 악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저희 생선을 파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자신도 악취를 풍기게 된다. 이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물며 가족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과연 난초처럼 하나님의 그런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절인 생선에 악취가 나는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가정에 따라서 이 아이들도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세속의 냄새가 나는 아이들로 자라나는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좀 전에 의인의 자녀에 대한 그런 또 것들을 보았잖아요. 실제로 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까 하고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은 의인의 자녀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의인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을 누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그 지금의 모든 행위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모든 왕위가 끝까지 이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그 의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승연으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때부터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되면 이미 습관은 어떻게 되겠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될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습관이 이 아이에게 배어 있을까요? 세속적인 습관이 이미 배어 있습니다. 습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2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습관을 고치는 것은 특히 아이가 더 커서 그 습관을 고치기에는 본성을 고치는 것과 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호연지기라는 말 아시죠? 맹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매사에 잊지 말고 노력해야 하지만 결과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빨리 기르기 위해 조급해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억지로 그 뒤늦게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부담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다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 계셨던 나이 역시도 12살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삶 속에서 체득되었어요.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특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의 종류입니다. 시작. 사랑은 우정과 에로스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왜 앞에 애정이에요. 애정. 자, 애정은 사랑이 아니고 애정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우정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아가페는 뭐죠? 아가페는 뭘까요? 아가페 사랑 모르세요? 하나님.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평생 동안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평생 동안 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애정. 부모님이 자녀가 10대가 지나가도 계속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무한한 애정을 하면 아이는 의존적이 돼요. 우정. 동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는 동등합니까? 수직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죠. 만약에 계속 아이가 10대가 넘어가더라도 우정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면 아이는 허상 속에 산다. 그리고 에로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자기의 이상형이 누구일까요? 태어났을 때 처음 이상형. 바로 자신의 이성 부모예요. 그런데 이게 10대까지 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아이들이 10대 가면은 부모님들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10대에서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오직 뭐만 지속될 수 있죠? 오직 뭐만 지속될 수 있죠? 아가페. 이 아이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무슨 사랑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 아가페 사랑. 자, 여러분 읽어줄게요. 사랑의 사람은 온화하기에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사람은 가장 강력하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사랑의 사람은 온화하기 때문에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은 가장 강력하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가장 강력하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의 사랑도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맹자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강력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람의 사랑이 강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였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똑똑하기를 바라시죠? 아니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원이죠? 무엇의 근본이죠? 지혜, 그죠? 지혜의 근본이죠. 아이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셔야죠. 실제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중간에 조금 빠졌는데. 아, 고전에 뭐 한 빠진 것 같은데. 토라.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 때부터 토라를 가르쳐요. 그죠? 아시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일까요? 0.2%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노벨상을 다 휩쓴 사람들은 유대인이 무려 22%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1000명을 이 유대인 한 명이 이 지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1류로 볼까요? 아니면 별로로 볼까요? 에? 별로로 봐요. 제일 똑똑한 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랍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노벨상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결과가 그냥 노벨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천재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부모님의 말을 보고 자랍니까?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랍니까? 자, 그 전에 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어.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을까요? 나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우린 교회 다니니까 하면 우리 다 구원받나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네.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분투하면서 살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말만 난 믿어. 안 돼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이라면 그 행위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셔야 됩니다. 자, 유아세례 나오죠. 부모가 유아세례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엄숙한 사역을 하였으면서도 가정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자식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죠? 우리 아이들 세례받을 때 맹세했지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 맹세대로? 그럼 넘겨주세요. 자, 그 전에 요거 한번 그때 우리가 맹세 때 했을 때 배웠던 예배 규칙서입니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해서 좀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는 자식과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식에게 믿음과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모든 도구 사용하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보다 더 높게 봤을까요? 가정보다 더 낮게 봤을까요? 더? 오, 맞았어, 주원아. 맞았어.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교회가 가족을 섬겨야 되니까 가정이 교회의 목회적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네? 교회가 가정을 섬겨야 돼요. 가정이 교회를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우리 가족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하면서 예배 빼고 놀러 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예수님 가르침 맞아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 가르침 절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영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인간이 맞다. 아니라면 꼬물대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분투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조금 좀 부산스럽지만 우리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부모의 등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 열리는 거 알고 계세요? 교회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로비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김정아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든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